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함께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오시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도 중요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수다를 떠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좋은 분위기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서로들 이렇게 만나실 때 자리에 딱 앉으셔서 같이 손 붙잡고 서로의 어려웠던 점이 있는지 힘든 점이 있는지를 물어주시고 연이어서 곧바로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또는 반대로 여러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냥 헤어지지 마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잠깐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저는 교회 공간에 곳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계속 울려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들을 이번 몇 주 동안에 또 하게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런 귀중한 자리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 가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꼭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말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 모여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들을 열심으로 찾으셔서
기도하는 공간이라는 건, 기도하는 자리라는 건 특별한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기도하는 자리라는 건 어느 자리나 다 기도하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카페에서도 어디서도 이렇게 앉으셔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어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낯설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루어 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빌립보에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빌립보라는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길을, 아시아로 가던 길을 돌려서 빌립보라는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고, 자색 옷 장사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자리가 든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그 이후에 바울이 기도하러 가까운 회당을 향해서 가는 자리 속에 나오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습관,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하루에 5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바울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또 여러 사도들도,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에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다 기도하러 가는 장소 속에서 이루어져요. 기도하러 가는 자리, 기도하러 가는 순간, 그 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다,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순간을, 기도하러 오는 자리들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로, 습관을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습관이라는 건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몸이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그대로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의식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행동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참 귀중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기도하는 시간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려고 나오는 그 자리 가운데 오늘도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점치는 요정을 고치어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와,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바울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바울이 아주 곤혹을 치르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 땅에 두로와 시돈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 가서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래서 귀신이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 이렇게 말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을 쫓아주고 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 이방의 땅에 있는 지역에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여기에 조금 남으셔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괴로움들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청함을 받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이 군대 귀신이 물러난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 땅에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몰아내버립니다. 오늘 바울도 지금 예수님이 당한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줬더니 그 여정을 그냥 잘 고쳐줬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에도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같이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청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겠어요. 괴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옥에 갇힌 그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이 바울은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가 다 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바른 방향을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막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면 그냥 가만히 숙이고 당하지 않죠. 반드시 반발합니다. 반드시 뭔가가 항의합니다.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 억울함들이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걸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반발해야 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항의해야 되죠. 그러나 그 생각을 거꾸로 다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역사를 열 수 있어 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분,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의 깊은 은혜의 역사들을 오늘 바울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것들을 당하고 옥에 매를 맞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바울과 또 함께했던 실라와 이들은 25절 상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16장 25절 상반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괴로움이 이 밤에 찾아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얻어맞았으니까. 이때의 채찍질은 뭐 그냥 채찍질이 아니라 거의 죽이는 채찍질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채찍질을 심하게 당했을 텐데 그 채찍질 당함과 더불어서 그냥 끝내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냥 아파서 끙끙 앓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빌립보에서 뭐 하러 가다가 여정을 고쳤다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정을 고쳐요. 그래서 곤란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났는데 바울은 여전히 뭘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하는 자리가 기도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는 게 기도인가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참 많이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그 가운데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도 곤란을 당해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오고 있는 기도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현대 분사 중간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 안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들로 힘을 모았다, 그게 아니라 그 밤에, 그 괴롭고 힘든 채찍을 그렇게 얻어맞은 그 밤에, 억울함이 가득한 그 밤에, 힘든 마음들이 가득한 그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냐고.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건 무더위 때문이 아닙니다. 무더위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멍한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능력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의 진정한 능력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능력은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잡아주시는 거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또 내 생각의 자리가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정리되도록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오늘 곤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곤란을 당하는 자리가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고, 그 곤란을 당하고 나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 바울같이 성격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 바울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또 잘못된 것들을 꼬치꼬치 파고들어요. 우리가 잘 알렸죠?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다녔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왜 깨졌죠? 마가라는 한 명의 친구가, 한 명의 젊은이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고 들었습니다.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끝까지 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바나바가 이 친구를 데리고 따로 나갔잖아요. 바나바는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적질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바나바보다도 더 은혜로운 사람보다 더 쓰실까? 이런 기도의 바탕이 있죠. 기도하는 것들을 늘 행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리를 늘 지키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는 여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덥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덥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더운데 오늘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작년에 우리 새날교회 여름 예배를 막 드리면서 그 생각을 했던 게 조금 전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확 떠올랐어요. 작년에 올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더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신앙 가지면 되지, 이런 거였어요. 무더운 여름보다 신앙이 더 뜨거우면 되는 거지. 작년에 와서 그 찬양에 충격이었어요.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 작년보다 올해 찬양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우리 또 새로 들어오는 멤버들이 또 열심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자라나고 있고, 그래서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더 뜨거워지는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우리 이 더워지는 이런 모습에 지지 마시고, 무더위 때문에 생각이 안 되더라, 무더위 때문에 방향을 못 잡겠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느 자리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무더위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이 줄어드는 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지고 있는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꼭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습관들이 막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성경책으로 뒤져서 보시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걸 각주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각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하면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사본 중에 어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도 가운데 뚫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것 안에 머물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 안에,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어떤 상황이에요? 신나게 얻어맞은 상황이에요. 옷도 찢겨졌고 볼품이 없어졌고 다 망가진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바울이 선택한 건 기도하는 자리, 첫 번째. 두 번째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로가 찬송을 끊이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나오는 찬송하였다는 말은 앞에 기도하였다는 말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찬미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누가 들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랄한 사람들은 아마 이랬을걸요. 뭐가 좋아가지고 저 노래를 부르고 있대? 뭐가 좋은 거야 도대체가? 어떤 은혜로운 사람들은 그랬을걸요. 아유, 저들이 그래도 찬양을 불러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찬양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신라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건 누구겠어요? 죄수들인가요? 그 자리에 있는 간수였을까요? 아니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죠. 그 고난 중에도, 아픈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70장 찬송이 뭐냐 하면, 찬송가 370장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랴 이거예요. 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걸 작곡한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엘리아제 휴윗이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이 아이가 문제의 아이였습니다. 자기 성에 북받쳐서 상담하고 있던 선생님을 옆에 있는 몽둥이를 가지고 마구잡이로 후드려 팼어요. 그래서 이 휴잇이라는 선생님이 이 몽둥이를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척추뼈가 부러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돼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교사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쳐서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리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막 비가 나죠. 당연히 비가 났죠. 당연히 괴로운 가운데 막 있었죠. 그런데 그 비가 나는 가운데 병원에서 어느 날 청소부 한 명이, 흑인 청소부 한 명이 막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되게 화가 났어요. 나는 이렇게 안 좋은데 기껏 청소하는 저 사람이 자기는 뭐 좋다고 저렇게 찬송할까?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뭐 찬송하는 거냐? 뭐가 좋냐? 당신은 청소일하고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좋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했던 말이,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지금 환경과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이 불평 속에서 진짜 이 찬송은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자기의 마음속에 큰 충격이 돼서 이 휴잇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쓴 가사가 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믿음이죠. 찬양은 믿음이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찬송까지 하고 있는 건 대단한 믿음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기쁘고 힘들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막 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주일을 보냈어도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것들을 다 쏟아내고 그것을 찬송으로 바꾸고 있는 우리 새날교회의 교인들이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괴로운 시간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딱 거부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나갈 때, 옥에서 나갈 때 어떻게 나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37절 37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닌데 3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3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이때 따집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은 아무 데서도 벌을 받으면 안 됐습니다. 로마 사람을 벌할 수 있는 자리는 유일하게 로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서 자기의 죄를 이렇게 묻겠다라고 로마에 보내달라 나중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순교하게 되는 역사까지 만들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로마 사람이라 그래요. 바울은 로마인이라는 시민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로마 시민증을 여기 지금 이 빌립보에서 사용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매맞을 일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걸 따지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는지 뭐가 어땠는지 몰라도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안에서 억울함만 가지고 분통만 가지고 왜 말을 안 들어주냐, 왜 뭐가 안 됐냐,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억울한 일이 생기냐 씩씩거리면서 밤을 지새우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좀 억울하면 씩씩거리기 바쁩니다. 억울함 풀려고 덤벼들기 바쁩니다. 그거 항변하기 바쁩니다. 왜 그러냐고 다른 사람 따지기 바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따지고 들고 풀어내려고 그럽니다. 왜 내 말 안 듣냐고, 내가 이만한 권한이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라고 말하기 바쁩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는 자리 안에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밤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옥을 지진으로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그 간수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벌어졌잖아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다 받아들였으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 억울함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한탄하고 계속 씩씩거리고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자리를 여전히 지켰더니 그게 이런 역사로 만들어지죠.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에게 복음을 믿게 만드는 사건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죠. 어그러지고 틀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이래저래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를 봐야죠. 바울처럼 여전히 그걸 받아들이고 여전히 거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더 힘을 쓰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에 더 힘을 쓰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니까 틀어지니까 씩씩거리기 바쁜가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불평하고 싸우기에 바쁜가요? 우리의 가정에서는 안 그러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는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 불편한 거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습니다. 틀어진 거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를 더 뜨겁게 만들어야 하고 여전히 찬송하는 자리를 더 뜨겁게 만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그 사건이 변하여 놀라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받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 생각으로만, 내 판단으로만 그걸 다 하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내 말 잘 듣는 사람하고만 한 것, 그걸 바란다면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걸 꾹 참았더니 바울에게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그걸 통해 복음도 증거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딱 세우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불편한 거 있어요. 의견이 충돌될 때 있고 틀어질 때 있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일어났다면 내가 그 일들 속에서 이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거냐 생각하셔야죠. 그거 내가 억울한 일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게 만들어 버릴 거냐, 아니면 그 일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더 나아가 찬송하는 것들을 힘써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자리를 놀랍게 바꾸시고 기적으로 바꾸시고 뒤집어 엎으실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좋은 바탕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게 많아요. 우리 새날교회를 이번에 밖에 나가서 봤더니 너무 제가 진짜 행복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막 했어요. 금요 성령 집회, 그다음에 주일 예배, 요즘에 진짜 세상이 너무 좋아요. 실시간으로 같이 나도 봤으니까. 시차가 7시간 가는 자리인데 물론 그거 보려고 조금 일찍 깼죠. 일찍 깨갖고 주일날 그거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교회 시스템이 조금 이상한 게 있더만. 실시간이 끝나고 나갔고 그게 이제 예배를 딱 틀려고 하면 실시간이 없어지고 나면 이게 안 잡히더라고. 한 몇 시간 동안 이게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백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시차 때문에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예배를 똑같이 하는데 4시에 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5시 반 내지 6시 사이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쉴 시간이 아직 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잡아놓고 다른 걸 막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트니까 쉴 시간 잡아놨으니까 일단 나중에라도 돌아가더라고. 내가 그걸 한번 하다가 딱 접었더니 사라졌어요. 그래서 못 찾았어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좌우간 제가 주일 예배, 우리 금요 예배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도 인터넷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막 하는데 야 정말 좋다. 외국 나가서 들으니까 더 좋더라. 야 정말 이런 게 어딨어.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어요. 너무 좋은 바탕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완전하지는 않다. 우리는 고쳐나가야 되고 바꿔나갈 것들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자리 중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리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선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의 분들이 참 선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도 억울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걸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나 그 당하게 되는 일도 왜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을까? 그걸 하게 하시는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여전히 기도하는 거에 더 힘써버리고 찬송하는 거에 더 힘써버리면 그러면 그게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빌립보 감옥 안에서의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와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내가 정말 씩씩거려야 될 만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찬송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더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을 더 자라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 안에서만 딱 멈추어서 신앙의 자리를 보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이상의 수준을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상황을 바꾸어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로 만드시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억울한 자리가 되고 힘든 자리가 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들 때문에 괴롭게 되고 그것들이 나를 해치는 것들 때문에 어렵게 되어도 그 어렵게 되는 것들 안에 그저 불평하고 무너지고 그 자리 안에서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기도에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한 발짝 더 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까지 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